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내용이 어디에 적혀져 있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욥기입니다. 여러분 위에 욥기 이제 뜨고 있죠? 네, 저는 욥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엽기입니다, 여러분.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욥의 인생을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죠. 욥기, 엽기. 욥의 인생을 보면 진짜 엽기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욥의 자녀는 10명이었죠.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욥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정경악한 자였죠. 온이 뭐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온정경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일단 재산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재산을 잃고 바로 즉시 또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엽기 중에 엽기적인 일이 욥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욥처럼 많은 재산을 잃은 분도 계실 거고,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먼저 자녀를 보낸 아픔을 가지신 부모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다 잃든 자녀를 다 잃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여 하셨네요. 아마도 제가 상상해 보아도 굉장히 참 끔찍하고 마음이 너무나 아플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욥 같은 일이 벌어지면 보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솔직하게 원망, 절망, 낭망, 쓰리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합니다. 절망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욥기 1장 21절 22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아니하였다죠?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21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여러분 멋진 고백이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100번, 1000번, 10,000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욥기 1장 21절, 22절을 읽으면 저의 솔직한 마음은 욥이 약간 재수 없습니다. 왜 재수가 없을까요? 왜 재수가 없을까요? 욥이 너무나 나 같은 인간의 모습을 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욥도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욥은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재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욥기는 몇 장으로 끝나죠? 42장으로 끝나는 거에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욥기가 1장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욥기 3장 1절을 보면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6절을 보시면 욥이 태어나기 전에 차라리 내가 부모님에 의해 낙태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왜 나는 낙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욥처럼 엽기 같은 엽기적인 고통은 아닐지라도 질병의 고통이나 이별의 고통이나 자녀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에게 임한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고통을 생각할 때에 죄 때문에 고통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죄 때문에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죄 때문이라면 지금 병든 사람, 지금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까? 더 나쁜 놈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더한 죄인도 없고 덜한 죄인도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고통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얼굴을 본딴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론 암도 있어요. 암도 있지만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보던 사람이, 이제 눈이 보였던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하면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고통이 임한다고 합니다. 보였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은 고통이 뭐냐면 바로 화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풀무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 죽겠지만 살아도 어떻습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죠. 화상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그 불이 무서워서 죽을까봐, 그 고통이 두려워서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비웃는 것이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이 이 질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더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대답할 가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장 17절 18절인데 이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도 어떠한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내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8절에는 그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17절에 그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18절에서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잠시 이 부분을 잠시 접어두고 이와 유사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뭐냐?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다니엘 본문인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사자굴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니엘이 세 친구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을 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왜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 그러죠? 믿음이었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높아심에서 잠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읽든 6장을 읽든 결론을 혹시나 나의 인생 가운데도 풀무불을 만났을 때, 사자굴과 같은 어떤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시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들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집중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 기적이 누구에게도 일어나길 바라죠? 그렇죠?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의 스토리를 보면서, 새 친구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없애주실 거야, 사라지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불문하고 그렇게 되든 그렇게 되지 않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니엘의 믿음이 뭐냐면, 사자굴에서 죽든 안 죽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절망하지도 낭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고, 설령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이런 위대한 고백, 또한 새 친구들도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6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다 그러죠? 민첩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민첩하다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남들보다 최소한 한 걸음은 더 빠르다, 이걸 민첩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빠르다 이 의미가 아니라, 먼저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은 놀랍고 탁월하고 비범한 영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 아타르 루하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아주 탁월한 영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탁월한 영,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는 성령이 그 가운데 늘 있었다는 것, 성령에 붙잡힌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 믿음의 시작과 끝, 떠나가라 따라가라를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첫 번째 현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현상이 뭐였죠? 예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죄가 지금은 뭘로 느껴진다는 거죠? 죄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죄를 이제는 죄로 여겨서 그 죄를 가까이 하고 그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오직 예수, 절대 예수의 가치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 절대 예수의 가치관으로 변하기 때문에 삶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술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바울은 술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술이나 성령이나 지배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지배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는다 그러죠. 예, 안 속으시네요, 여러분. 네. 네, 술을 안 드셨군요. 네. 예, 보통 술을 먹는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하면 누가 지배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뒤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느낄 수 있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당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설령 사자굴에서 내가 찢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거죠? 믿겠다.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그렇게 되는 믿음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믿음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되는 믿음이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응답이 되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더라. 그렇게 되는 믿음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되는 믿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설령 그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병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당연히 뭐 할까요? 탁월하시고 그리고 훨씬 높고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의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면 그 생각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그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알고 싶지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더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믿음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되지 않는 믿음도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질까? 도저히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답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여기에 집중을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기대를 해야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어떤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 속에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 본문 가운데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명확하게 나에게 어떠한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 고통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형제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즉시로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그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했겠죠? 하나님, 나 이 감옥에서 정말 꺼내주세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꺼내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나요? 응답이 안 됐나요? 사실은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응답은 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만났습니다. 감옥에 나가고 싶었어요. 물론 감옥에 나중에 나왔습니다만 그때에는 감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있는 요셉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하지만 뭘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낙태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8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그러죠?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물론 피부로 지금 바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뭐죠,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사형통. 예.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만사형통이에요. 기도하면 병 나야 되고,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그 함께 하심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집니까? 저 나쁜 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고 저 나쁜 놈 집에 있는 소 새끼는 그렇게 새끼를 숨풍숨풍 잘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뭘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질문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데 3장부터 37장까지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38장에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8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장부터 37장까지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38장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무려 거의 90개의 질문을 욥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 가운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유에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만 두 가지 짐승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헤못이에요, 여러분. 이 베헤못을 어떠한 사람은 하마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공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제 힘이 센 동물이라는 거예요. 욥도 아마도 알고 있었던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워야단도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 이게 악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어이든 어떠한 것이든 이 동물 또한 인간이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질문을 88개 더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가운데 욥이 들었겠죠. 그런데 욥이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욥기 40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뿌인으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어지는 것만 믿으면 불신이에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믿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심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의심해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믿으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진 않을 거예요. 믿으면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답게 하는 가장 멋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되는 믿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통 중에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신정한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쪼잔하고 새카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정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